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는 비유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지 목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까닭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시는 자신의 그 역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아주 친숙한 직업 중 하나인 목자의 생태를 들어서 비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로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군이죠. 그런데 제가 온 지역에서는 이 삭군을 아주 더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삭자의 삭을 시옷이 아닌 쌍시옷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싹군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삭군에 담긴 의미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이 삭군이 아주 나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딱 받은 만큼만 일하는 자들이다. 삭군은 품삯을 받고 고용된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자기가 받은 삭에 할당하는 역할만 잘 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품삯이 아주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만약 삭군이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이리가 양의 우리를 습격하면 그가 받은 품삯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훨씬 낮은 가치였기 때문에 삭군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삭군도 양을 돌보기는 합니다. 딱 받은 만큼만. 그 때가 되면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며 좋은 곳에 쉬게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받은 품삯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그 양들이 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처럼은 양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는 받은 만큼 일하는 삭군과는 다르게 자기 목숨과 같이 양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통통한 양이든지 아니면 그 양이 눈이 멀었고 다리를 절고 빈약하든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라면 그 양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삭군과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가지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들어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가지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그 양이 어떤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모두 다 아신다는 것이죠. 때로 양들 사이에서 다른 양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을 좋아 보이도록 포장할 수는 있어도 그 양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양된 자들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혹 우리 중에 자신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이나 염소가 그 중에 가만히 섞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의 양인 척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들을 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어떤 우리의 치부나 약점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아무리 예수님의 양인 척 해도 결국은 분리돼서 내쫓길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그 양을 아시는 게 아니라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양들은 또한 자신의 참되고 유일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지를 알고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바로 아시듯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양을 아시고 양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서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 같이 양을 사랑하고, 양은 오직 그 자신의 목자만 따라가는 그 신비한 연합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양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이 자신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이 신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삼위일체의 연합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록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충만한 그러한 연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가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양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와 같이 서로를 긴밀하게 알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있는 내 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똑같이 목자가 값을 주고 산 목자의 양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수많은 양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 목자가 값을 주고 산 양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양들도 때가 되면 목자의 부름에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가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달리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여전히 사나운 짐승의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길을 잃어서 방황하거나 어두움과 추위 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그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자신의 길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한 값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부르고 찾으시면서 그 양들에게도 언제나 좋은 것으로 먹이고 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은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많은 이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항상 답하셨는데요. 내가 하는 일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하셔야 할 그 일을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시면서까지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던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기꺼이 잃은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일은 누군가 예수님께 강제로 생명을 빼앗아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잃은 양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그 양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잃은 양들을 찾으셨던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죽음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도로 찾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양들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 양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 참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를 코너로 계속해서 몰아넣으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실 때 사탄의 포로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주신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버려주신 생명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를 참회의 자리로 이끄시고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덮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선한 목자 되심을 예수님만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은 단순히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인 우리들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그분의 양들이라는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들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에 필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임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여정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시는 그 참된 목자 되신